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코끼리가, 거대한 코끼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코끼리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밟히면 죽는다. 저리 비켜라. 그런데 그 생쥐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적고 있었습니다. 기가 찬 코끼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놈 썩 비키지 않고 뭐 하느냐. 그러자 생쥐가 하는 말, 형님 저 그 말 적어두었어요. 저도 개미에게 써먹을 거예요. 큰 화물차가 오면 도망가듯 비키는 게 상책입니다. 큰 차에 부딪힌다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생쥐는 화물차 같은 코끼리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걸 멋있게 생각하나 봅니다. 개미에게 그대로 써먹는다고 멋있게 보일지 의문이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도망가야 할 일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기분도 좋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 소지가 당연시 되었던 중국 전국시대 때 한 무기 상인이 자기가 파는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최고의 창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자기가 파는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리지 않는 최고의 방패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그 사람에게 되묻기를, 그러면 그 최고의 창으로 최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라고 질문합니다. 그 무기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스스로 창과 방패를 대체하다라는 뜻의 자상모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순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모순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수를 저질렀든지 능력이 부족했든지 주변 상황이 나빴든지 앞뒤가 맞지 않게 되어서 그 상황을 도망치듯 후회할 일들이 생깁니다. 도망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떳떳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소위 대쪽같이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모순될 일이 없어서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참 간단한 것 같은데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늘 당당하고 싶지만 도망가듯 피하고 싶은 일들은 인생에서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의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정황들을 다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해산하는 마리아와 장차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무섭게 핍박하는 흉악한 용 같은 헤롯. 그런데 이 핍박과 공격을 마리아가 현명하게 이집트로 도망가서 위기를 면면하게 됩니다. 만약 전능하신 메시아가 힘없이 도망간다고 하면 말 그대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아기이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여전사 기질을 발휘하여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로 피신하여 위기를 모면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런 마리아를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특별함을 돋보이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을 위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이 도망 다녀야 할 일은 전혀 없었어요.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당당하게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찾아왔던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갑갑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넓은 세상을 누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고자 하면서 인간은 타락을 선택했지만 그 타락의 결과가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눈뜨고 코베이는 험악한 세상에서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사단에게도 공격당하고 자연에게도 공격당하고 여러 사건에 공격당하고 인간 서로에게 공격당합니다. 시도 때도 없는 공격에 인간은 안전한 보호를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올지 몰라 모든 인간은 왠지 모르게 도망 다니듯한 인생을 처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라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전부 알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을 아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우리 계시록에는 독특한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계시록 해석 전체가 흔들리며 이상한 해석으로 흘러갑니다. 천주교는 계시록 12장을 완전히 잘못 해석합니다. 빛나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는 오직 한 분뿐이죠.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면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립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정황들을 다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구약이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고 신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계시록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과거를 영적인 의미로 풀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부단히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계시록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영적인 공격과 하나님의 보호는 예수님 때도 있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와 같은 양상으로 반복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여러 사건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도 예수님 때 발생한 사건들이 앞으로 교회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미래적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성경의 핵심은 아이를 해산한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로당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 마귀는 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요. 이 마귀는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비록 교회와 성도가 핍박 때문에 도망다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도망가도록 그 피난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단은 커다란 능력이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공격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가게 하셔서 사단으로부터 세상 권세 잡은 자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머리가 7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해도 절대 사단은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성도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10불 곧 큰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해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도망가셔야만 했을까요? 인간이 도망가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이며 창피한 일이 있어서 도망갑니다. 작전상 후퇴라는 말을 하지만 그저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 그대로 작전상 후퇴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쫓겨나고 도망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 영광의 창조주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과 똑같이 공격받고 인간과 똑같이 도망하며 모든 것을 체휼하셨어요. 공격받을 일도 없고 도망할 일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격을 받기도 하셨고 도망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분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왜 그렇게 아둔한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초라하기만 예수님의 모습에 영접하고 예배하기보다 주랭랑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늘 애로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늘 답답하셨습니다.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러 온 인간들이 예수님을 반기며 구원자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며 예수님을 도망다니게 할 때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구원사역을 그만두고 이 땅을 쓸어버리고 다시 높은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공격에 노출된 불쌍한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을 향하여 갈수록 사단의 공격과 무지한 인간들의 공격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9절도 봐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전능자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인간들의 공격에 때마다 도망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도망가신 건 인간이나 사탄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창피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일한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할 때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도 봐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공격에서 죄인을 보호해 주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때가 이르기 전 도망 다니셔야 했어요.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모든 죄인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도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는 죄에서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품에 당당히 안겨 영원히 보호받게 됩니다. 예배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도망가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사단도 어떤 인간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이 크고 공격이 거셀수록 오히려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사단에게, 사람에게, 자연에게 공격받고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자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곧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하는 자와 교제하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보호를 위해서, 이런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가 도망 다니셔야 했고 전능자가 수치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놀라운 보호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만이 영원히 경배받으실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공격을 받든지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보호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세상에 나가고 싶어 했던 미련한 인간들은 정작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환경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생 공격당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에 쫓기고 도망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의 끝에는 영원히 공격당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을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쳐 나올 수 있도록 길 잃은 양과 같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목자와 같은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찾아서 소리 높여 울부짖듯이 구원자 예수님을 찾으며 그 이름을 높이는 자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그 품에 안겨 영원히 보호받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이 되어서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회사는 한 여자가 단지 마리아가 아니라 자신들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위대하니까 그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는 한 여자와 같이 이리저리 공격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바로 자신들을 완벽히 보호해 주신 예수님께 초대교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언제나 감격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확실히 증명되었기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갔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서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도망을 다니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들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이것이 서로 대치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어느 인생이든 쭉 일관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늘 변해요. 그래서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실제로 사망에 쫓겨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품으로 도망하면 어떤 공격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세상에서 힘들어질 때 예수님께 도망을 오면, 예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면 어느새 모든 공격에서 완전하게 보호받으며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창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방패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순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순이 아닙니다.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라고, 그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사랑하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고, 그렇게 고백하면, 전심으로 예배드리면 완벽한 방패와 완벽한 창의 보호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망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도망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도망가는 도망의 달인,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 도망가는 도망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에 힘쓰는 성도들은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어느 사람의 공격에도 편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일은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성도가 전쟁 때문에, 세상의 여러 일 때문에 불안할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성도는 예배의 자리로 도망을 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어느새 모든 일은 만사형통의 은혜로 물 흐르듯 지나가 버립니다. 아멘.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용이 아무리 용을 써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호막 안에 있으면 그보다 안전할 수 없고 그보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며 이 평안함을 전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도망 다니시는 예수님은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용을 때려 부수는 그런 예수님이었으면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제사장들을 무릎 꿇리고 십자가를 깨부수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도망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 때려부시는 예수님은 유대교가 만들어낸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망다니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망 권세에 쫓기며 도망다니는 인간처럼,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구원의 사역, 보호의 사역을 이루시기까지 또 도망다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때마다 보호하셨어요. 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역,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보호하시며 함께 일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마다 주 품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를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끌어와서 사람을 높이는 짓은 주님을 망령되게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높입니다. 마리아의 능력과 마리아의 영성으로 아이가 지켜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예배로,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집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인은 과거의 마리아이고 미래의 교회입니다. 아이는 과거의 예수님이고 미래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때처럼 주님은 미래의 성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그 품 안으로 인도하시며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 예배의 능력은 주님의 품으로 도망갈 수 있고 주님께 피해난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께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의 품 안에 품어져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아멘.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향하여 날쌘 도망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쪼르르 도망쳐 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품에 포근하게 안겨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감격으로 재현할 수 있어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더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환경의 공격이 있어도, 어떤 사람의 공격에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 도망가기만 하면 완벽하게 보호받는 만사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위협에 지치고 세상의 핍박에 아프고 세상에서 상처받았기에 하나님께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남는 도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떤 지혜로운 함정과 간악한 권세에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가며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지만 간악한 자들은 결국 사단의 그 큰 권세와 지혜를 갖고도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요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든지 예수님의 보호를 받든지. 아멘. 아무리 그 사단의 큰 권세와 지혜를 갖고도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피할 곳, 보호받을 곳으로 도망갈 통로가 되는 예배를 더 사모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는 두근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예배의 큰 능력이 충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